목적에 이끌리는 삶,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 이 문구는 릭 워런 목사가 개발해서 대중화시킨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적인 삶은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고 이상적인 교회는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사회가 목적에 이끌리는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두려움에 이끌리는 사회입니다. 그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엇에 이끌리기는 이끌리는데 그것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목적이 아니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두려움에 이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현저하게 그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닥달하는 이유는 무엇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고 무엇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지가 될까 봐, 인생 낙오자가 될까 봐, 실패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남에 비교해서 뒤지는 것, 낙오되는 것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이 부모의 심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의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취업난도 아니고 88만 원 세대도 아닌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낙오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한국경제신문에 국내 기업인, 문학인, 지도자들이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그 내용의 기사를 주의 깊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을 부딪혀 보아라,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국 전쟁 직후보다도 어렵겠습니까? 보릿고개 겪을 때보다 어렵겠습니까? 오일 쇼크를 당했을 때보다 어렵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웠던 적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객관적인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젊은 계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구의 40%가 신분 상승에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 계급격차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조선시대보다는 낫습니다. 조선시대는 양반과 상놈의 이 건너갈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한 시대입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던 시대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일단 용이나 돼보고 그런 말을 하세요. 용이 되는 건 개천이나 어디나 어려운 거 마찬가지입니다. 용이 될 만한 인물이 돼보고 그런 말을 한다면 일리가 있다고 하겠지만 용이 될 것도 아니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 하는 말은 불평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밖에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미혼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두려움을 저는 감지합니다. 이러다가 시집 못 가는 거 아닐까?
나이를 한 살씩 먹을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구의 반이 남자라는 사실. 사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눈을 내리면 세고 센 게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커피 전문점에 앉아가지고 남자가 없다 하지 말고 남자가 있는 곳을 가세요.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거제도 같은 데 가면 여자가 없다고 야단입니다. 직업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곳을 가세요.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곳을 가면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한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짐승이 두려워할 때 눈을 피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안정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사자는 사냥을 할 때 멀리 내다봅니다. 자기가 어디로 달려야 할지를 압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서두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파악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자가 달릴 수 있는 시간은 4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초 안에 승부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하는 한 눈에 무엇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멀리 내다볼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왜 좀 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산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믿음을 배우게 하셨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산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그 믿음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과연 어떤 역사를 할 수 있을지 스스로 낙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두려움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믿음이 떠나간 자리에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비결을 저는 두 가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장기 투자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장기 투자. 여러분, 모든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우량주를 사서, 그건 주식을 말합니다. 술이 아니고 우량주를 사서 한 3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돈을 못 벌 사람이 없습니다. 우량주라면. 부동산을 사서 한 30년을 갖고 있으면 돈을 못 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사서 일주일 안에 오르지 않으면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되풀이하다가는 쪽박차기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 투자의 원리는 돈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적용이 됩니다.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맛이 좋고 값이 나가는 것처럼 자식 농사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도 장기 투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당장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장 좋을 것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입니다. 당장 좋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육신대로 세상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세를 내다보고 영생을 내다보고 천국을 내다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내세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1년이 됐는데 11년 동안의 성도들이 얼마만큼 성장했을까? 그러나 11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30년, 50년, 100년, 500년, 100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셨습니다. 200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숫자뿐만이 아니고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 인류의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당장 그렇게 됐느냐?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걸쳤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것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영향력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떠나가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천국의 장기적인 이 원리에 대하여 천국의 장기적인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떠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으셔야 되고 당신이 모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반만 목회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승천하셨지만 떠나셨다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 이후의 변화, 그 이후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 기독교 신앙의 부흥은 제자들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제자들의 헌신 때문도 아니고 제자들의 인격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사도든 선지자든 목사든 사람이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본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때문에
사람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께서 남기신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 이것이 함께 역사해서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더 성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껏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서말이란 것은 24kg를 말하는데 엄청난 양이지요. 엄청난 양의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전부 부푼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낙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남긴 이 천국의 비밀이 장차 온 세계를 부풀게 할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뿐만이 아니고 인류 문명에 예수님이 끼친 영향력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없었다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멀리 내다볼 여유가 없고 저는 당장 임대료 내야 되고요. 당장 자식 결혼시켜야 되고요. 자식 학교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장기 투자라고 해서 당장 급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배 끝나시면 점심 드셔야 되는 것,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앙에 관계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교육이 그 하나입니다. 교육 100년 대계라고, 그 말은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원이 인적 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더 교육을 시키고 더 유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발전하는 길이다. 이건 장기적인 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결혼,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않으면 결혼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만족하려면 그냥 사귀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문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 친구도 당장 사귀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도와주고 힘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해답을 믿지 않았다면 결코 하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빚을 내는 것입니다. 빚을 낸다는 말은 내가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서 갚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빚을 낸다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건 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신앙에 관계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유익도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믿어서 당장 아들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이 후손이 많아지리라. 이것은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많은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을 다 내다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당대의 복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유익이, 그 효험이 대대로 지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므로 그 아들이 이어서 임금이 된 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 왕의 자리에 그의 이 후손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효과, 믿음의 유익, 믿음의 장점, 믿음의 능력을 단기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이 교회를 다녀서 당장 뭐가 달라졌느냐? 오히려 헌금 내느라고 돈만 없어졌어요. 시간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구속을 받는 것 같아요. 제재받는 것 같아요. 그건 소인이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그건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오늘이 네 제삿날 될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믿음의 효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후에 나의 후손과 나의 가문과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지금 따지 못하면 나중에 딸 수 있습니다. 지금 적게 열리더라도 나중에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신앙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비유는 줄을 잘 서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하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줄을 잘 서서 잘 살고 우리는 줄을 못 서서 못 산다. 그러기에 누가 줄을 잘못 서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그게 옳은 줄로 알았지요. 그런데 왜 이제라도 줄을 바꿔 서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줄을 선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마치 누구를 의존한다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줄을 서는 것이 무슨 부자에게 줄을 댄다든가 무슨 권력 있는 자에게 줄을 댄다든가 심지어 잘 나가는 교회에 줄을 댄다면 그건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을 대는 것은 그것처럼 지혜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고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일찍 주를 따르고 일찍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익합니다. 일찍 주님에게 줄을 대는 것이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포레스트 검프가 멕시코만에서 새우잡이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떤 과일 회사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포레스트에게는 그것이 과일 회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로고가 사과이기 때문에. 뭘 알아야 뭐 웃기를 하지요. 사과 로고는 애플사의 로고입니다. 포레스트에게는 그게 과일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 영화의 배경이 80년대니까 80년대에 애플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여러분, 줄을 잘 선다는 것은 이와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줄을 대면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점점 좋아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멀리 내다보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소극적으로 믿음을 갖고만 계시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은 누룩과 같고 믿음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 같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민족을 구원하고 같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고 같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믿음을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믿음이, 제 믿음, 여러분의 믿음 다 똑같은 믿음이, 그러나 그 믿음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그 믿음이 얼마만큼 역사하느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